주님만 바라며 주의 인체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 코로나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00년에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에 대해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문제는 정말 주의 머무는 교회가 준비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주의 종들을 천국과 또 지옥의 환상까지 보여주는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주의 머무는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오실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징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마 조금 전에 이 신천지도 봤을 텐데 한국에 오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 많은 이단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이 미혹이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그래도 정통교회에서 바른 교리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예수를 믿는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교리를 굳게 믿고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 간다면 과연 천국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내가 어떤 교리에 동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난 천국 간다는 이 교리에 동의하는 그것만으로 그걸 믿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눈물 돌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한 잔 먹고 술 마시고 엄난하고 탐욕스럽고 싸우고 분쟁하고 과연 그렇게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파워인키 한다는 수련을 어제 마쳤는데 그 수련을 마쳤는데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호텔을 하시는데 우리 호텔 직원이 목사님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호텔이 뭔지도 몰라서 그 호텔이 뭐하는 호텔이냐고 그랬더니 많은 종교 집단들이 와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대요. 그래서 몰몬교도 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오고 여러 종교들이 오는데 또 기독교도 온대요. 기독교도. 그런데 자기 종업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 집단이랍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많은 집단들은 밥을 먹을 때 줄을 잘 쓴대요. 그리고 뭐 깎아달라고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약한 거 외에 다른 걸 갖다 달라고 말하고 안 갖다 주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면은 항상 부당하게 요구하고 줄도 서지 않고 질서도 안 지키고 사무실 올라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갈 때 보면 완전히 어디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총무분들이 난 차라리 여호와의 성의를 믿지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가신 그분들이 과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짓밟히고 이단보다 못하는 우리가 저 이단을 바르면 저들은 미혹에 빠졌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잘못된 교리를 굳게 믿고 천국 갈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리 가운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 손가락을 찾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는지 보자는 것이죠. 이 작업을 지금 철저히 하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그 전이라도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대에 미달이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작정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목사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리가 그랬습니다. 주님과 따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이를 갈며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가르쳐줬지? 아무리 여러분이 그 목사가 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십자가 길,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생명의 길을 발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이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교리, 물론 그 교리도 소설책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교리를 만들 때 쓸 때는 불교 경전 가지고 그리고 몰몬 경전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교리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문맥을 맞춰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경 안에 들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보지 않고 나면서부터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목회자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소리 지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가정에 끼어져 있고 자녀들은 엔타이 처치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오늘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반석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통해 나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발견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참된 회개하세요. 참된 회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자가 결코 갈 수 없는 것이죠. 교리를 믿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자는 회개. 그럼 이 회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이냐? 그 회개는 단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만일 참된 회개라면 가룟 유다만큼 멋있게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가 자기를 주장했는지도 모르고
탐욕 때문에, 마음의 그 탐욕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갈림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생각을 뿌리웠는데 몰라요. 탐욕이 너무 맞으니까. 자기가 탐욕스러운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너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정결케 하셔야 돼요. 마귀가 씨앗 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안 되고, 마귀의 씨앗이 뿌려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랄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탐욕스러운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주님 접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래 네가 말했다 라고 말하는데도 이걸 버리잖아요. 나중에 사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나중에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종교 지도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그 양심의 가책이 문제 해결하는데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다가 내가 의인의 생명을 팔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으로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갚으면서까지 회개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천국 갔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기로서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만찬자리에서 너희 오늘 나를 다 팔리라, 나를 다 부인하리라,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그리고 저 감옥까지 주님 따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주님을 철저히 부인했죠. 근데 그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온 것입니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에 평생을 보내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한때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그렇게 철저히 3번을 부인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또 그들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바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그가 한때 부인했지만 또한 사랑하는 그 주님에서 남은 생을 산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뭔가 하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에 변화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기 전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일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데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고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먹었는데 결과도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신이 되어서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로서 사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마귀에 종노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의 순종을 들은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예요. 이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지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삶의 계획을 자신이 스스로 하고 삶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를 회개하라는 이 죄를 너의 왕권을 이제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네가 스스로 통치하지 말고 이제 내가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를 하셔야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좁은 길,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리가 너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생명의 좁은 길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생명의 길을 발견하시려면 우리 주님의 생애를 부지런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즉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천국 올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드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교리와 맞지 않아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교리를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교리가 저 몰몬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왜곡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를 붙잡고 있었죠. 장로교 신학을 나온 건 아닌데도 장로교 신학을 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장로교 교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란이 굉장히 많았죠. 왜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영생의 길과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를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정직하게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너무나도 잘못 배웠구나 우리가.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 미혹이 교회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생명을 찾으시려면 여러분의 생각, 교리 다 내려놓으시고 교리 전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교리가 있다면 다 버려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정말 무엇이 생명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셨다면 서신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말한 복음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는 이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절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미혹이 벗어지려면 일단은 먼저 복음서를 연구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보시면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나는 대로 마지막 부분에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 가는 길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 교회는 다니지만 또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는 길, 천국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지만 두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길이 아니면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 지옥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시면 지옥 가십니다. 여러분의 교리가 뭐라고 여러분의 확신을 주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고 사시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나를 따라오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나중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에베소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복음의 진리를 풉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나누겠죠. 그 중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2장이 있습니다. 2장. 1장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끄시길 원하시고 우리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오는데 2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즉 아들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간다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전엔 이 가운데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신 그 주님과 끊어지는 것이죠.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마귀의 지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의 근세 잡은 자는 누구죠? 마귀죠. 지금도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구분하는 방법은 누구를 쫓아가냐 이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리를 확실히 믿고 있어도 세상의 길을 가고 계시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고 계시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기 원하시죠?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면 결국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료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서 예배한 그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쫓아가던 그 존재를 지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3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생명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내가 나중에 주님 전적으로 내가 내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캐릭터 너무 재미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야. 이 생명을 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 생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구원코자 하죠. 주님 앞에 드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자기 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 생명을 구원코자 한단 말이야.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완전히 끊어진 곳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직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교리문답 다 하시고 은혜 자리에 갔을 때 눈물도 콧물 흘려보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해봤지만 여러분은 또 은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교리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도 따라가면 만일 여러분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은사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목회자가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마귀가 왕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자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종은 왜 주의 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신다면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에 주님께서 택하신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기다립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살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무엇이죠? 허활한 건물입니까? 아니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사도와 선지자가 터가 돼서 그 위에 쌓아진 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제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신 그 계시를 따라 시간을 따라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오직 주님과 복음을 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과 복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원치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종교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행위도 내게 유익할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들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아예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갔다고 한들 적그리스도의 통치 3년 반밖에 없습니다. 3년 반. 평생을 준비해가지고 3년 반. 아니 자자손손 악의 가족들이 준비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마침내 주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완전히 세상이 이루어져요. 온 세상을 호련한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셔서 멸망당하고 영혼의 축복을 던져준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한번 출세하고 싶다. 나도 저 유명한 대학 한번 가고 싶다. 나도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정말 벤츠 좀 타고 다니고 싶다.
그럼 뭐 소박한 소박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이 생명을 바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면 뭐 1000년 만년 사십니까? 100년 맥주는 사시고 뭐 이루는 데 한 평생을 걸리고 한 10년 20년 사시다가 그리고 지옥 가시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분명히 생명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분께 생명을 드리며 왕권을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천국 가는 이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생명길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많은 교회가 어떻게 정죄하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율법주의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무슨 좁은 길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 들어가기가 힘쓰라고 하는데 뭐 힘쓸 건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셨으면 들어가는 거고 선택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뭐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주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냐.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몸물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묻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위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서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죠. 주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행위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리를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산 믿음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면한 칭을 붙은 증거를 보십시오. 그들이 말만 한 건지.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들었으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된지를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셨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도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았고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쳐서 한 번도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17절 보면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은 메시아가 이 이삭을 통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하시면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 주님 택하신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잠시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부활시켜서라도 주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분을 아시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 아니면 환상을 봤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하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대. 그 환상 본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평생을. 그러면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는 그 이야기를 아마 가족들이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격질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그래 정말 세상 보는 게 너무 악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방주를 안 얹어. 노아가 만약 방주를 안 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그 계시를 받지 못한 불신자가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바로 방주를 짓는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알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은 관계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하셔도 그 믿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제일 충만하냐면 마귀와 귀신들이 충만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누구보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도 너무나 잘 알죠.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두렵고 떱니다. 구원의 길 믿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마귀 알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분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꿇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온갖 계시를 다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가 주라고 믿고 구주라고 믿는데 살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단에 들어갈지언정 저 교회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바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에서 우리 2장을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기 와서 이제 기도를 받을 때 무엇을 해서 기도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몸부림치는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님, 생명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자매님의 생명을 하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죄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소유권을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돼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붙잡혀 있죠? 마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흉내는 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서 지금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 달달 외운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성경 많이 외우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성경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바리새인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죄의 종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종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죄로 팔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을 지불해야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죄의 싹, 그게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몸을 쓴다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나는 그 죄의 싹을 지불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죄를 지어서 죽음밖에 내가 기다릴 게 없습니다. 마귀의 종된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자매는 자기의 죄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타는 모든 인류가 이 죄의 종된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생명이신 주님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죄 없는 생명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의 몸을 빌려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깨끗한 생명으로 죄의 싹을 지불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의 싹을 지불해야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나로서는 죄의 싹을 지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란 무엇이냐? 주님이 깨끗한 생명으로 죄의 싹을 나를 위해서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나와야죠. 예수를 믿었더니 죄의 싹이 지불됐어요. 그러면 마귀의 종된 것에서 해방되면 해방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죄의 싹을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에 바로 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가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영생을 이끄시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한에게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을 알면,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저를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 바꾸기, 생명 바꾸기. 내 죽을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신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나서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속이지 말게 하십시오. 어떻게 살든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생명과 관계에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엄난해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아서 세상 사람 불신자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혹이야, 미혹. 왜냐하면 내가 주를 믿는 증거는 이제는 세상 사람의 길을 가지 않는 이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4절에 저를 안으로 하고 영생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를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주님 안에 나의 생명이 감춰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3장 7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참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계속 불순종하고 계시면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분노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n't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이거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채찍해서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또 이 은혜는 13절 이렇게 기록했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쾌락이나 부와 종교와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해요. 왜? 이 세상은 이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만족해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매물망 나의 신랑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땅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은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미움을 받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리 가운데 생명을 들으면 회개조차 없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던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생명도 들이지 않았다면 이 일부터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송받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진짜 교회로 일어나야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통치 아래서 영광과 육이 온전히 무너져가지고 가정은 끼어지고 몸도 끼어지고 마음도 끼어진 그 상태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구주를 따라가겠습니까? 말로만 구주, 말로만 주님이야. 구원도 못 받겠는데. 생명으로 전표 나가시면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세상의 영의 치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우울증, 자살 충동,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고정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해방받을 것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불치병이 생겨서 낫지 않다면 생명을 드는 주님 편에 나가서 주님의 통치를 환영한다면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아서 목회자도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가정에 가면 마귀 역사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식도 살아나지 못해요. 왕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삶의 왕권을 주께 드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생명을 아직 드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뛰어다녔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지 발견하시고 이제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실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나 이제까지 생명을 못 들었는데 이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주십시오. 예수님, 이제까지 왕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주님만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기업을 주님만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나아가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주장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통제를 권한을 없는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장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속이며 통치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은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냥 들어가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취하는 바로 그 땅이죠.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을 깨트리는 저 어둠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말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주장하십시오.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얻는 이 권리, 이 생명, 이 지혜를 주장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는 상패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몸속에 역사가 있는 마귀의 통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님으로 모든 약과 병들들은 결국 끝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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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살, 충동, 우울감정, 분노,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 감정들 이 시간 내가 나서 예수님으로 운영하니 우리의 상한 심정, 우리의 정체적 역사는 각각 너는 영들아 이 시간 예수께서 통치하는 것이 명하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라니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모든 가운데 주님께 완전히 못하여서 껴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오. 나와 내 안의 관계를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나와 나 안의 관계를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먹고 드시고 수고했지만 항상 잃어버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나의 기업 주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 기업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스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죄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권리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